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6장과 7장은 세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오늘 6장 1절에서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입니다. 그리고 6장 15절에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7장 7절에 보면 율법이 죄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복음을 잘 전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그러면 바울의 복음은 선행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여겨져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율법에 따라서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라고 주신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전혀 지금 현대인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어찌 보면 불의한 방식이에요. 현대인들의 생각에 옳은 의로운 방식은 죄 지은 사람은 죄 지은 만큼 벌을 받고 바르게 착하게 산 사람은 바르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벌 받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죄를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죽기 전에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아무리 세상에서 양심을 지키면서 살려고 발버둥치고 착하게 선행을 많이 베풀면서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게 복음이네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옳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의롭지 않은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생기냐면 기독교는 바울 네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 선행을 행하면서 사는 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냐?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냐? 한 걸음 더 치고 나가면 너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더 큰 용서의 기회를 드리려면 사람들은 계속 죄에 머물러야 되는가? 더 큰 죄를 계속해서 지어야 되는가? 그러면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인가? 율법은 쓸모없고 양심과 윤리와 도덕은 쓸모없다는 뜻인가? 라는 오해의 소지가 생겨요. 그래서 1절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언뜻 보면 바울이 그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계속해서 거하겠느냐 이 말은 지속적으로 머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되는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가? 대답이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메게노이토. 게노이토라는 말은 존재하는, 존재 가능한, 메라는 말은 부정접두예요. 직역하면 그럴 수 없느니다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소리다, 그런 뜻이에요. 존재할 수 없는 말이다, 이런 의미예요. 메게노이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말이야. 끔찍한 소리야. 왜냐하면 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 6장 1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은 원리적인 측면이에요. 그리고 내일 살펴볼 15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실질적인 사례, 실질적인 측면이에요. 원리적인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말이다. 그리고 내일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말이다. 그리고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그러면 율법이 죄냐? 하고 말해요. 그래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 수 없을까요? 원리적인 측면에서 2절 하반절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의 두 대표를 세웠죠.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모든 인간들에게 대표는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 원리. 첫 번째 사람 아담. 그리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두 공동체가 있어요. 자기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이 땅의 모든 살았던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두 공동체 중에 하나에 소속되어 있어요. 더 서드웨이는 없어요. 제3의 길이 없어요. 첫 번째 아담을 대표로 하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를 대표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2절이잖아요. 이 원리적인 측면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죽은 적이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없는데 왜 자꾸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고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형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렀다고요.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적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교회차 운행하다가 신호 위반해서 벌금 딱지가 날라왔어요. 제가 대신 냈어요. 집사님은 낸 적이 없어요. 제가 냈어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집사님이 낸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 신호 위반한 것을 지워줘요. 똑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었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도 들어갔어요. 장례식도 끝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 밖에 부활해서 다시 나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New Creation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 창조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 그게 중생이잖아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나와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게 원리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잖아요. 죄 때문에 죽었고 죄를 향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잖아요. 물속에 계속 잠겨 있으면 숨 막혀 죽겠죠. 물 위로 올라온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하려면 침례교가 맞아요. 그게 세례예요. 물속에 온몸이 풍덩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약식 세례를 베푸는 것인데 물속에 완전히 온몸이 들어간다는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세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물 위로 올라온다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갔다 왔는데 다시 죄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새로운 생명을 내어주셨는데요.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서부터도 구원해 주지만 죄를 짓는 데서도 구원해 줘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뿐 아니라 죄를 지었던,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던 우리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이제 6장의 죄, 7장의 율법을 지나면 8장의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계속 역정 부리고 화내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이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이 많이 있어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혈기 부리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과 죄악된 욕망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전, 장례식을 치렀어요. 사망 진단서를 갖다 줘야 장례식장에서 받아줘요. 장사 지냈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사망 진단서 끊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정말로 죽은 자요. 번역에서 하나 뺐어요. 진실로가 생략됐어요. 넣어야 돼요. 원문에 있는데 왜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죽었어요. 진실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짓말로 세뇌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렇게 여기면서 살라는 거잖아요. 이 11절이 중요해요. 죄에 대해서는 정말로 나는 죽었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의롭게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오늘 하루 우리가 왜 살아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어젯밤에 데려가실 수도 있었는데 오늘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죄 짓고 살라는 게 아니고요. 돈 벌으라고 아니고요. 공부하라고 아니고요.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무슨 일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라고. 하나님 안에서 값지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믿으라는 말보다 여기라는 말은 더 강한 말이에요.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여기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어떻게 죄를 계속 지으면서 무슨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머물겠느냐, 뭐 선행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고 죄를 조장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세례의 의미도 모르는 소리이고 믿음의 의미도 모르는 소리고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12절에서 14절까지 말고 드리며 드리라가 나오는 거예요. 말고, 너희는 너희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욕심에, 몸의 욕구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눈, 코, 입, 손, 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예요. 죄 짓는 데다가 입을 왜 내줘요? 왜 욕을 해요? 죄 짓는 데다가 손을 왜 내줘요? 죄 짓는 데다가 발을 왜 내줘요 우리가?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고 드리며 드리라 해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다시 죄 지으면 어떡해요? 깨끗하게 목욕시켜 주셨는데 다시 더러운 데서 뒹굴면 어떡해요? 거룩한 삶을 살려면 이렇게 교리적으로 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죄 짓는 게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짓는 것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은 시체가 어떻게 죄가 유혹한다고 빨딱 살아나가지고 다시 죄 짓고 그래요. 죽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건 죄에 대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의의 무기로 우리의 지체를 드리면서 살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는 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살아야죠.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땐 죽어야죠. 왜 수십 년씩 예수 믿고 권사 장로가 됐는데도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마귀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입술을 열면 천사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날마다 이 생각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거룩한 생각이 없으니, 바른 교리가 없으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아요. 오히려 더 악해요. 행위로 구원받나?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면서 너무나 뻔뻔하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자가 돼요. 복음은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원리적으로 그럴 수 없다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연합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새로운 피조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악에 동참하고 탐욕을 부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이 어리석음을 주님 씻어주시고 바른 교리 안에서 거룩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추구하며 성령의 지배 가운데 우리의 혈기를,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